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제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면 군사 정권으로부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군사 정권만 무너지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려서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패도 척결되고 빈부격차도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꿔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어떤 정권이나 제도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반란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혼란에 빠졌지만 곧바로 다시 사사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본토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23년간을 다스렸고 요단 서편 길르앗 땅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실패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주변 나라들로부터 압제와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자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했고 많은 구원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것은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이 등장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돌라가 등장합니다. 돌라는 아비멜렉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돌라가 죽은 후에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사사 야일이 등장하는데 그는 일종의 제자 훈련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4절을 보면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말은 야일의 거주지, 야일의 동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일은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를 사사로 만들어서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길르앗 성읍 30군데를 말씀으로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돌라와 야일 이 두 사사는 큰 일을 했습니다. 돌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고치는 역할을 감당했고 반면에 야일은 22년 동안 길르앗 땅에서 열심히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정치적 안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 안정은 찾아왔지만 영적인 상태나 생활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라나 야일의 사역으로 겉모습은 치료되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신앙과 타락한 어떤 본성은 조금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은 과거 실패했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의 숫자가 몇 개이냐면 7개나 됩니다.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회복했지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변하는 것,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이렇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런 고질병에 걸렸을까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려고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까지 잃어버렸던 것이죠. 편한 것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싸우기 싫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을 인정하게 되고 우상들까지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 살고 형편이 나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편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억압받고 공고가 심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편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그 큰 압제와 곤고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분명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들이 곤란해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의 곤고함과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힘이 세지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니까 주변 나라들이 강해지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진로의 문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보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진짜 뿌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는 것이 잘한 일이지만 어디 이것이 한두 번 있는 일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차라리 너희가 그토록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이번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한번 고쳐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회개했다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 악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회개의 기도를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문제를 영적으로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절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고질병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를 밥 먹듯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실망스러울 만큼 참 그런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어느새 이스라엘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질병을 끊어버리려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늦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모습만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변한 것,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모습만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보다도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겸손하게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유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